자,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 그랬죠.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우리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두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전이 교회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모습이 교회가 되는 거고,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뭐 신학교를 모르거나 아니면 뭐 이걸 안 배운 사람, 우주적 교회 그러면 무슨 여기 이단 아닌가? 이단이 아니라 그 신학적 단어라는 우주, 유니버설 철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어떤 무슨 우주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현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나죠.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관한 그 교회가 어떻게 출현됐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에 관한 서신서가 이제 에베소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어둠의 권세 아래 이게 뱀인데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세상이고 사망이고 옛사람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둠의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래서 어둠의 권세. 그래서 사단이 무적에게 내려가는데 누가 같이 못 봐줬다고 따라가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면은 내가 남자가 원하는 대로 가듯이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단이라는 사단이 머리가 됐죠. 예수님이 머리를 밟으셨는데 사단이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게 원함이 돼서 가는 게 세상에 사로잡힌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비였고 머리였고 남편이었고 그 안에 주입된 게 새끼 깐 게 뭐가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뱀 새끼, 뱀의 후손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여기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천국 가겠다는데 막 밀어 제끼면서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따라서 지옥에 끌려가는 게 죄가 좋아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죄와 세상과 사단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간의 모습이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모습처럼 인간이라는 재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사람을 누구의 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세우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실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와 함께 뱀 속에 갇혀진 우리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으실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 모두를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죄가 못 박히고 죄의 대가가 끝났고 죄의식이 끝났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 자의식이 못 박히고 사망이 끝났고 사망이 끝났죠. 그렇죠? 세상이 심판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심판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사망이 그 다음에 사단이 옛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시사 예수님이 다시 우리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리셔서 이게 교회가 됐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도가 있는 이게 오리지널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전에 있던 이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던 교회. 그래서 이걸 우주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삼위일체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분된 우리 사람들을 하늘의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이 우주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세우신 거고, 그래서 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나가 아니라 교회라는 인류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지역 교회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내용은 2번, 3번 정도 나오고, 서신서라든지 이건 다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역 교회,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있는 연합교회라든지 복음과 영성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하신 성경의 내용은 모두 다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한 거죠. 에베소, 빌립보 그런 거는 교회 전체에다 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한 편지죠. 그래서 다 교회들에게 한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1장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서 운행하시죠. 그렇죠? 예수님, 너 그거는 아주 그냥 위선적이니까 나는 예배에서 너 글러 먹었다, 빌립보에 글러 먹었다. 너는 다 아니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하도 답답해서 내가 우주적인 교회만 할 거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족해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는 내가 믿는 거지만, 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같은 영이 되는 거죠. 같은 영으로 모여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 목사의 마음이 된다, 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갖는 거고,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높아질 거예요?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높아지게 되는 게,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대, 그 옛날 3대 목회가, 성대 목회 쓰세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온전한 곳에 이르도록 하는 것,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온전한 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목회, 개인 목회, 마디 목회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영성 목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목회다 그냥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냈을 뿐이지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단독 목회가 뭐라 해서 단독 목회는 누구를 목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목회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개인 목회는 뭡니까? 개인 목회. 단독 목회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시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단독 목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사역자가,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는 어느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성경대로 하자면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오는 게 아니죠, 원래는. 원래는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믿어서 들어와야지 이제 교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냥 끌려와서 해서 뭐 그렇게 되지만은, 원래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의 모임이어서 사역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목사, 교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우셔서 이들이 밖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성화가 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게 이 교회 모임이었죠. 초대교회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보던 기본적인 그 2가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기본적인 교회 이름의
힌트가 있죠, 그렇죠? 복음이고 그 다음에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영성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게 모입시다 합시다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모이는 거는 여기서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영이 되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일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영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가 옥에 갇혔대. 어떤 사람은 또 성질 좀 급한 사람은 야 가서 이제 타격대를 준비하자. 너 힘세지 뭐. 너 옛날에 로마 들어갔다 나왔지. 군대에 있었지. 너 모으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치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거기 내가 아는 친구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시키지 않았고 다 모아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영을 보내시고 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죠.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합시다 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대주제의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딱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옥문이 열리든지 뭐 누가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독 목회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오는 것이 단독 목회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일 기본 자세는 사역이건 뭐건 내가 회개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육체를 입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교회에 못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회개할. 나를 본다는 것만 끝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과정이 있어요라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단독 목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 부분에서 목회해 주시옵소서. 설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서 뭐 해석서를 찾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여정이죠. 하나님 나를 목회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소리가 그렇게 적고 그래요. 나도 있는데 왜 여러분이 없겠어? 여러분들 다 부족한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목회하지 않고 그냥 딴 것만 목회하려고 저 남편을 구해야지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이 먼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가는 거는 회개함을 성화를 이루고 거룩을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하늘의 속성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더니 뭐 몇천 명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 놀래 자빠지고 너가 얼만큼 뭐 봉사를 그렇게 교회 바닥이 반짝반짝 할 정도로 광택이 나기 때문에 야 천사가 놀랬어. 하나님 빛보다 더 밝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뭐 알뜰살게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렸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뭐 진짜 너가 그렇게 뭐 애들을 어디 저기 나야가라 폭포 댕기면서 그렇게 즐겁게 해줬다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 여러분들의 여정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요즘 어떻게 지내서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장로님 맨날 걸리죠.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가끔가다 질문에 어떠세요? 그러면 막 당황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거를 회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채워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단독 목회, 나를 목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없다면 지금 찾아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가 다 외부적인 거, 그냥 뭐가 문제고, 가정이 문제고, 삶이 문제고, 뭐 돈이 문제고, 뭐 애들이 문제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목회해야 되는 거다. 내가 나를 목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해주고 목사님 뭐 사람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좀 해결받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나는 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습관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가? 30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철야를 당겼는데 왜 나는 돈 문제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연관된 나의 영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성이 내가 이게 왜 이 자녀하고는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목회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냥 많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게 목회할 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남편 뜯어고칠 게 많아요? 나 뜯어고칠 게 많아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나 보다. 나를 고칠 게 더 내가 더 확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 안 보인다, 남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잘못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저를 먼저 보지. 그러니까 나를 본다라는 게 사람 상관없다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다닐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시킬 때는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목회다? 단독 목회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훈련을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게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개인 목회라고 그래서 개인 목회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회개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내는 것을 개인 목회라고 그랬어요. 뭐 개인 목회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수학을 하버드대 간 선생이 있어요. 자녀를 얘가 학교를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그 선생이 이때 더군다나 공짜로 가르쳐 준대.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폐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폐근이 팍팍 튀어나와요. 피가 팍팍 튀어나와요. 에이즈 환자래. 그럼 보낼래요, 안 보낼래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그렇게 좋은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아는 거 좋은 거 가르쳐도 공부는 하지만 병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독 목회 다음에 개인 목회입니다. 내가 통속에 여러분 설교, 목사가 다 돼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자 되게 해서 꼭 신학교 가게 해주셔서 밑바닥부터 쫙 그냥 다 깔아뭉개서 하나님 그냥 인격이 쫙 처절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셔서 쫙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삶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그냥 뜻하지 않은 고생을 덤으로 막 주셔요. 신체적인 거, 재정적인 거, 삶적인 거, 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방면, 인간관계적인 거, 그 다음에 교회적인 거,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계속 고생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깎아내서 개인 목회, 단독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를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가 되면서 개인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막 모아봤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 갖다가 그거를 베껴 써서 그 다음에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요. 그 설교가 그렇게 안 나가요. 설교가 좋은 거 듣고 그 은혜가 받았으면 그 사람의 내용물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키는 사람이 뭐 10만 원짜리 바이올린 줬다고 해서 그 음악 소리가 질이 뭐 소리는 떨어질지언정 그 음색이라든지 어떤 그 표현력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지 같은 통속이라도 그지 같은 악기라도 그 사람이 자체가 훌륭한 연기가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바이올린 다 안 배웠을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거를 바이올린을 막 몇십억짜리 갖다 줘도 무슨 소리가 나와요? 깽깽 소리가 나는, 깽깽 도도 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넣어도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설교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가 막 그거도 옷다 갖다가 뭐 해갖고 해서 해도 그거를 키는 사람이 아름다운 내용을 내면 거기서 눈물이 나온 거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킨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가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시키는 거 두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연구해서 뭐 더 하는 게 아니라 영성, 예수 믿는 거는 회개해서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모습으로 갇혀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그의 소리에 맞춰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회개하라, 그렇죠? 복받아라, 천국에 가까다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뭐 나머지 사도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복부터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독 목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손 올리면 땅에 떨어지고 이거는 교회 잘못 오는 거예요. 기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의 목회 지금 뜯어 고칠 것이 많고 회개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이거를 지금 내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그 의미에서 귀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 내용이 성경에서 내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 내용물들을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제가 왜 그러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그냥 듣기 싫은 거는 덮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난 다 보기 좋은데 그런 건 이상한 거예요, 조금. 다 보기 좋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보면서 막 기분 나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하고 싶고 얘기 안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단독 목회하면 그 다음에 개인 목회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개인 목회라는 거는 특별히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개인 목회가 돼.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의 목회예요. 가정일이 왜 목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엌 경력 10년이면 20년, 10년 이상 20년 되면 다 알잖아요. 밥도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니에요? 왜 여기만 그렇다고 그래?
내가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내가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 뭐 꽃도 뭐 거기다 욕하면은 막 파도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요리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막 내가 죽고 싶어 그러면은 그 파에 다 죽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싫어요 나는 이 삶이 싫어요. 그러면 그 싫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는, 그거 먹으면 애들이 병 걸리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기 나고 막 머리 빠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목회를 하시는 거는, 이거는 개인 목회가 뭐래, 여기 있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올 때는 목사님 신방하셨어요 그러다가 딱 하면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 사람들은 친절하다가 집에 가면 막 얼굴 굳어지고 막 갑자기 수도승이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할렐루야. 찔린 사람 몇 번 지금 웃기 시작하시네. 여기서는 이러다가 저기선 저러다가 안 되면 단독 목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럽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지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개인 목회라는 거죠. 개인 목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살아보세요. 눈 뜨고. 그러면 얼마나 천국이 벌써 이루어졌지. 그리야 안 그리야? 두 손 들고 있어. 잘못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개인 목회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단독 목회를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 목회. 내가 살면서 부흥일하면서 거기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뭐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목회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하는 것도 목회가 될 수 있어요. 꼭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개인 목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디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뭐 주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장기자랑을 내보내는 게 교회도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조직체예요. 여러분들 그럼 동호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거리들은 하나님이 잘 보셔서 성경에서도 일거리들 다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디파트하게 하셨죠. 사도들을 세우고 누구 보낼 사람을 세우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교회에서 기도한 다음에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거, 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디 목회 들어가는 거죠. 마디 목회. 그래서 마디 목회로 해서 이 마디가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몸통이 있으면 마디랑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고리로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다 하나로 연결된 게 마디 목회. 서로 품고, 가정에서도 가정 품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가 서로 품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누가 승리해야 될, 목사의 고집이 세져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이 세져야 돼요? 둘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집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 고집도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고집만 남는 거예요? 장로님 고집만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고집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뜻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자가 세면 안 돼요. 그렇죠? 남자가 세면 안 돼요. 둘 다 사라지고 누구의 뜻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뜻만 남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자신을 시작. 여러분은 자기 일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영광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감독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니라. 그래서 옛날 교회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있긴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교회가 있었어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지금 로만 카톨릭이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국가교회에서 이 신약으로 넘으면서 국가가 교회가 아니라 어딜 가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어딜 갔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면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내면에 교회가 된 사람은 지역교회에 있는 것이고 이 지역교회에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로 한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뼈,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몸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보살피는 거예요. 저만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에 의하면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는 거다, 안 세우는 거다? 세우는 거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 무슨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인데 몸이라는 거는 뼈와 장기와 근육과 살이 있는 것처럼 네 분야로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의 뼈라는 근본 진리를 얘기하는, 근본이 되는 진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진리 쓰세요. 교회의 장기 오장육부처럼 오장육부 영적인 태도를 얘기해요. 속에 안 보이는 것처럼 뼈대가 있는 것은 뼈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뼈대를 통해서 이제 장기들이 있고 그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근육이라는 것은 기능들, 팔, 다리,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 교회의 살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구제를 잘한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잘한다, 어떤 교회는 무슨 뭐 말씀을 잘 전한다. 이거는 다 겉으로 보이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몰라요? 교회가 그냥 왔죠, 여러분들한테는. 교회가 그냥 생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쇼핑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교회 쇼핑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봐서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찬양에 좀 이렇게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교회로 가야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노래방 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녀를 교회를 보낼 때 복음의 프로그램을 전해서 교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의 내용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의 내용 가치가 있느냐, 그거를 보면서 그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사 간다거나 다른 교회를 선정을 할 때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아닌 거를 안전을 벗어버리고 뭐 다른 거를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딱 없어지지 말고 얘기해놓고 내가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나는 활발한 사람이니까 윷놀이하고 뭐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뭐 음악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나는 무슨 여기서는 뭐 심리학을 잘 가르친다. 그래서 뭐 심리학을 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복을 많이 준다. 그래서 복을 많이 얻으려고 오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이루러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리,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회의 뼈된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회의 뼈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큰 우주교회를 세우시고 그 우주교회를 토대로 이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것처럼 목회자, 사도들을 보내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된 진리의 그 진리들이 있어야 돼. 제일 먼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직 너희를 부르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라는 거는 구별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들려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거룩하다,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소리로 들으셔도 돼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일은 삼위일체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줄지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원함에 따라 바뀌게 된다. 그래서 찬양, 기복신앙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기도의 흐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는 누구 중심? 누가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지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했다 그러면 저 누가 잘했어 이러면 안 돼요. 누가 인식에 남는 게 어떤 특정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하셔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교회 다녀봤거든요. 사람들이 자꾸만 속아요. 목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도 아니고 모세의 실패가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원함을 따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방금.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그거의 원함에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원함에 따라 교회를 찾다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원함에 따라. 목사가 뭐 원하는 게 뭐겠어요? 큰 교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 교회 일이나 코끼리를 데려와서 교회를 세울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그거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내게요. 건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사람이 우선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제1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어찌 되든 간에 그래서 내가 뭐 찬양이 좋아서 뭐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세상이 어떤 무슨 교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창인이 솔깃해서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끝까지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이거는 그걸 안 하냐고. 나는 이 교회 이제 정 떨어졌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건 잘못 교회에 댕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 뒤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격이 뭐 더러운 채로 그냥 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 드려지고 여러분들은 자꾸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러는 나는 죄인으로 점점 인정되고 하나님은 점점 높아진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수록 내가 옳았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뭐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죄인으로 느껴야 돼요. 점점 얼굴에 점점 죄인이 아니라 살면서 점점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거를 더 강력하게 느끼게 돼. 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더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한 게 더 많은 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한 게 없네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인간의 눈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게 비정상이에요. 사회생활, 동호회, 무슨 클럽 같은 거 하면 누가 다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우리 선배님이야, 후배님이야. 그래서 말단이야. 이거는 교회의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게는, 그런 사상으로는 교회가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위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는 거는 교회에 다니면서 점점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느껴야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누가 높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저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일에 이거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 여기 내가 들어갔군요.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존재감, 자긍심, 자신감 이런 것들은 X표치세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없을수록 교회는 귀해집니다. 할렐루야? 좀 이상하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제발 그런 사람은 오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놓고 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오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를 성화시킬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도 다 회개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여기 교회 큰 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와요. 교회 순회 무슨 역사 사역이래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무슨 기도하면서 교회를 각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를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들어보고 틀린 말을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오는 설교라는 것도요. 어떨 때는 이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5만 가지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진리는 알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한 번 구원은 받으면은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는 진리라는 건 하나지만 그 진리가 여러분한테 올 때는 그거를 분별해서 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 것으로 들리잖아요. 안 들립니까? 들리셔야 되죠. 그렇죠? 목사님 한 말이 누구한테 한 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돼. 이러면 안 되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 순회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거는 듣지 않고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고쳐요. 목사님이 설교 이거 틀렸어요. 저거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대하죠. 오늘 어떻게 그런 게 어떻게 틀려도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틀렸어요. 이거 교정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한가 보지. 죄송합니다. 교정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칭찬받았어. 할렐루야. 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쫓아내는데 당신은 어려 보이는데 사람은 괜찮다고 성공할 것 같다고. 할렐루야. 성공할 것 같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다닐수록 그런 태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식으로 들리다 보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머리가 단단해지고 목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단독 목회 반드시 해야 돼요. 개인 목회 하셔야 돼요. 그걸 토대로 이 마디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 목회에서 세워지는 거가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역도 할 건데 지금 하는 게
기도하고 제가 뭐 딴 거 얘기하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개하는 길과 영성,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마디를 붙잡고 그 말씀을 마디로 중심으로 그거를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어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사도하면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할례가 자랑스럽다. 이 할례라는 건 율법의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들 있으니까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도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할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말로 나타내지는 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건 복음과 영생 교회 20년, 30년 사역했더니 가장 잘 들리는 게 여기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사람의 변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입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가 쪽제비같이 잘 맞히더라. 누가 오락시설을 잘 마련했더라. 누가 농구시설이 좋더라.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거. 거기 가면 시설이 좋다. 이게 제일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시설이 예수가 좋아야지 시설이 좋으면 어떻게 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 오면서 좀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다 이렇게 되는데 집은 좋더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집 가니까 집은 좋더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기 가니까 저 사람은 차만 좋더라 옷만 좋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시설이 좋다. 야 거기 프로그램이 좋다. 이건요 정말 나쁜 소리 욕하는 소리예요. 욕하는 소리. 예수는 싫고 프로그램은 좋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은 좋다. 그게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가 전부가 되기는 안 돼. 예수가 자랑이 된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뼈대가 뭐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이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외의 말씀이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쓰세요.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위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안다라는 거는 주님 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주님을 아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체험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게 일이라는 거죠.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으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전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봉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삶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문제가 보이는 거를 해결하는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안 바뀌는 거 제일 1순위입니다. 문제가 보면 그거를 위주로 바뀌는 거. 물질은 물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웠죠. 영은 말이고 말은 생명이고 생명은 운동력이고 그 운동력이 이 형체를 이뤄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배웠죠.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쪼개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게 그게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아는 거를 제외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을 바꾸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바둑을 두다가 이제 장기를 두다가 장기가 체스를 두다가 그렇죠. 애가 이제 재미 없어졌어요. 매일 하다가 보니까 애가 잘해요. 할렐루야. 아버지 머리를 닮았나 봐.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재미 없어지니까 이제 가르쳐줬어요. 까는 거. 알까기. 바둑 알까기보다. 근데 여러분들 바둑하는 사람들이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그런데 바둑알로 던지는 걸로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바둑 알까기로 해보십시오.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기 물질로 내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좋은 곳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맞교환하는 거는 알까기랑 똑같은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기. 예? 이거는 막노동이라는 거예요. 막노동.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리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그냥. 계속 땅만 파서 언제 금이 나오나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보이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근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어떻게 직장이 생기는지, 이 직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 돈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위에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돈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내가 벌어야 될지 안 벌어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보너스를 더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냥 직장 그러면 내 직장을 위해서 그냥 구하고 돈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거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도 변하게. 여러분이 변하면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상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진짜 안 변한다. 그러면 안 만나지는 거죠. 그렇죠? 한 영이 아니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일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알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로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로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줄치세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다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게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일로서 보이는 거예요. 일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고 목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각자가 다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도 그 사람의 그 집안의 인격이 있습니다. 개인에도 인격이 있는 것처럼 집안에도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안 가면 항상 들떠 있고, 어느 집안에 가면 항상 쌈박질이고, 어느 집안에 가면 항상 슬픔에 가고, 어느 집안에 항상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다 있거든요. 교회에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
저는 기도하는 게 교회 분위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분위기를 갖고 와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위기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여기서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들어오면 그게 은혜가 내려와서 충만이 돼야 돼요. 원래 교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질질질질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그게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 뭐 해라 그래서 이제 와서 그 다음에 막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는 들어오면 그 영에 의해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따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가 원래는 가르침이고 예배와 기도가 이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얘가 에즈벨이 여러분들 에즈벨이 그 부흥회 왜 켄터키인가 어딘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거기서 특별한 사람이 뭐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예배에 영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원래 왜 미국에서 한 개만 그럽니까? 많은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예배의 그 음성이 여기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여러분의 이 건물에도 묻혀져 있고 이 자리에도 묻혀져 있고 기도할 때 갖고 있는 회개의 영성들이 다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는 사람 싹 들어가면 분위기가 쌓여지나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쌓여지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딱 졸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싹 임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싹 임하는데 다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응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분위기를 장악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위기는 망할지어다. 할렐루야. 목사의 분위기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분위기가 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구원을 일으키고 회개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무엇과 가장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웃음과 즐거움을 자기 높임을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거 높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낮추라 그랬겠죠. 그냥 웃으면서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애통으로 바꾸라.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 웃음은 하늘에 내려온 즐거움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웃음으로 댕기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댕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의 원하는 것들, 너의 바라는 것들이, 너의 즐겨하는 것들이 근심으로 바뀌어지라. 애통으로 바뀌어지라. 너를 높이려 하는 것들이 낮아지는 거 바뀌어져라. 이거를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처셋을 인간관계 방법, 인생 성공 방법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자신을 낮추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뭘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개선하려고 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세술, 인간관계 방법, 성공 방법들은 근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심으로. 이게 쓸모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이거를 쓸모 있는 걸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이 임해서 몇천 명이 임했잖아요. 각 사람이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용하게 하는 역사도 그랬죠.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다. 첫 번째가 뭐다? 교회는 교회의 뼈대가 되는 정말 중요한 거. 삼위일체로 세워지는 것이다. 누가 높여지는 거?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교회의 뼈대가 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랑과 의와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감동으로 되어 있다. 감동이라는 것은 영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정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정이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랑과 의에 교육하기에 힘쓸다. 교회 유익이 뭐다? 교훈과 책망과 바랑과 의에 교육함으로 유익하면서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위에 쓰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찔림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하기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지 그냥 기쁘고 즐거운 일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은 하나님의 쾌락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만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세상의 자아의식에 대한 높아짐의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것이고 성경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자는 시작.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왜 안 맞아요? 방금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면서요.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말하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요새는 안 나요? 아주 그냥 교묘하게 말씀해요. 화딱지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화가 났어?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못 빼보고 싶어요. 못 빼버리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뭘 빼버리고 싶어요? 일체 다 빼버리고 싶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입 닥치고 그냥 배우기만 해. 야, 이거 빼버리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찔리죠, 그렇죠, 싫죠. 이거를 고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내가 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이거는 옛날 시대 지금 여성 인권이 아주 성장해. 성경은 여성 인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관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남편 그럼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도 내가 다 버려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도미네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미네이트. 여러분들 이 여자들이 도미네이트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위로 올라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하가 구우며 아담은 속은 것이 여자가 죄에 속아 빠졌습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 먼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조심하라. 여자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는 남자가 일으키면 진짜 대팍나게 일으키지만 남자가 일으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일으키는 거의 다 여자가 일으켜요. 그래서 남자가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일으키면 또 대박으로 일으켜요. 또 남자가 일으키면. 교회를 쪼개버리거나 여자가 일으키는 건 그냥 잔잔하게 일으켜요. 그냥 막 깽깽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죽어야 나가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고 여자들은 많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래 애 한 명 더 낳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영적인 해산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해산을 말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영적 자녀, 차일드 베어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남자 돌아보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네 애나 좀 잘 봐라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라는 거죠. 너가 영적인 그렇게 뛰어나서 뭐 남자를 주관하고 뭐 교회에 와서 뭐 그러냐? 네 자식 한번 보자. 너 자식도 잘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네. 그거부터 먼저 해라. 그거부터 먼저 구원을 이뤄라. 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내가 틀렸다고 했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성경을 들고 자꾸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기본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공부와 연구는 자체는 뭐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이 기본 진리인데 그거를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연구하는 그거는 신학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싶으면 원래는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신학교도 원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걸 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코리안 이방인들이 성경을 알아봤자 이방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걔네들은 안주 그냥 모세오경 쫙 해서 통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알면 알겠어요. 그렇죠? 신약은 편지라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으로 치지도 않았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예루살렘 모여서 이제 성경으로 되었지만은 그거를 배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배우는 거는 맞긴 맞고 아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거를 통해서 뭐를 진짜 아는 거다? 예수님만은 성경 자체를 아는 거를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고요. 성경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그냥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 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알 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또 배우기도 배우기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지금 다 배우는 거잖아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지식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죠.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성경을 다 알고 싶어. 알아서 뭐 하게.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지식의 어떤 쾌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 그거는 다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 중에 많이 알아서 비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다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는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교리가 있죠.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은 성경적인 특정인 이게 잘못된 거죠.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특정한 내용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가 아니라 교리는 성경의 특정한 내용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교리입니다 하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제가 가르치는 거의 다 침례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는 남침례교회 소속입니다. 이론상. 그리고 이제 총회상 그런데 지방에서 저희 교회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다 방언하기 때문에 이 침례교회는 방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방언을 그치지 말라 그랬지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용을 못해서 그럼 나는 여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지침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는 교리가 뒷받침이 되는 게 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교리라는 거는 예수님이 관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여러 군데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간략하게 가르치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는 무슨 심리학을 가르치거나 무슨 사람하고 사는 방법 이런 거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삼아서 그 문맥에 대대로 맞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죠. 복음과 영성 세미나 1, 2권 다 들으셨죠? 할렐루야. 이거 안 들으면은 안 돼요. 다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10가지 기둥이 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10가지인가 12가지인가 막 하다가 보니까 늘어나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뭘 알아요? 예수님 천국 알아야 되고 지옥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뭘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성령님 뭐 하는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죽음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알고 사단이 뭔지 알고 귀신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육 배웠죠. 그렇죠? 영혼육에 대해서 자의식이 뭔지 알고 세상의식 그 다음에 허상 실상 뭐 이런 것들이 단어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리를 오늘부터 신학을 교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다 교리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침례교의 내용이고 또 제가 좋고 여겨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를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거를 확신을 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어. 왜? 내가 오늘 참 잘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았어. 내가 6개월 동안 기도를 잘해서.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잘 댕겼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 죄가 뭔지, 지옥이 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렇죠?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복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주는 복 다 받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예. 그럼 복을 받으려면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데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복의 내용들이 우리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더 크잖아요. 성경의 복의 내용들은. 그래서 내 복의 내용들은 하나님 복 주셨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고 나는 이렇게 됐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하늘에 올려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신 하나님의 자체를 받게 하는 거다.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구나. 그 복의 영생의 상속이 이 땅에서도 임하고 하늘나라에서 임하는 거구나. 그게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복 받네요. 왜 나는 안 줘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리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들을 배우게 되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운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확실하면 여러분 이걸 잘 배워놓으면 어디 갖다 듣는지 이단에 뭐 신천지가 와서 무슨 시봉시봉 얘기하고 뭐 비운에 어쩌네 하고 얘기를 해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면 안 속아요, 안 속아.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막 솔깃해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네? 뭐는 진리고 뭐는 뭐 거짓의 영이고 그러면 그냥 그러면 거짓의 영이면 너 영이 죽는다 그러면 괜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나도 알지 못하는 영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누가 영이 죽는다 그러면 저건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한 번 주님의 영이 들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구원을 받으면 영의 DNA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뭐 잘못했다고 짐승이 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오늘 잘못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렁이가 돼서 꿈틀꿈틀거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지만 여러분 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어떻게 영이 뭐 하는 거냐? 영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여기 임했다 저기 있다. 그럼 영이 임했다 저기 임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즘엔 저기 있어. 그럼 막 우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우하고 몰려가. 유튜브에 난리가 나서 뭐 역사가 있다 그러면 쭉 거기서 올라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뭐를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오셔서 뭐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에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영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끽하는 거면 밖에 누리는 게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TV를 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TV를 보게 돼요. 왜 저녁에 가서 꼭 웃으면 보기야를 보고 자야지 좀 살맛이 나요? 응? 요즘에 웃으면 보기야 안 봅니까? 프로그램이 끝났습니까? 네? 무한도전을 왜 봐야지 내가 잠이 와요? 네? 내가 재밌는 걸 왜 봐야지? 네, 여러분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왜 그의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거기 댕겨요? 예수님의 기쁨을 모르면 밖에서 하는 그냥 프로그램들이 재밌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자꾸만 그런 미혹에 빠집니까? 사실 보면은 정확한 교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천국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된 천국에도 이런 거와 속아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는 믿음을 세우고 미혹된 것을 막아준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그러나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가침을 따르라 하시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성령의 말씀하시기 후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뭐한대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으로 의미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따른다 그러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 성경적 교리는 확신을 준다. 악한 사람, 시작.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자,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서 속기도 하고 속여지기도 한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자기 합리화에서 이제 벗어나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회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멈출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했는데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틀려서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그리고 남편들 보면 잘못된 길로 갔어. 그래서 그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리고 돌리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맞아고 끝까지. 여기 남편만 진짜 남편인가 보다. 왜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데 틀렸어. 근데 틀렸다고 갑자기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속 진행해요. 맞을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틀렸다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악하죠. 속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도 하고 속이는 말고 맞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이거 맞는 얘기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랬어요? 줄치세요. 거하라. 내가 누군가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운 성경을 알고 성경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을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뭐를 준다? 예, 여기는 이 구원은 예수 믿는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이제 삶의 구원,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건 다 성경에서 성경의 지혜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일에 이 옳은 길을 따라가는데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교리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교리 때문에 뭐 분열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리가 신이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리대로 이렇게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솔직히 교리가 다르면 조금만 다르다고 다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달라도 저도 웬만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부처다 그러면 반드시 이단이죠. 그렇죠? 근데 방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슨 뭐 선교 중심이다 뭐 예배 중심이다 뭐 영적으로 뭐 계시를 받는 게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요 이단 시비거리가 아닙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해서 이건 고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뭐 목사가 내가 메시 요즘에 뭐 정명석인가 뭔가 JMS인가 뭔가 나타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그럼 그 말이 들리면 빨리 도망가야지 왜 거기 앉아 있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나는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들고 나가세요. 그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 신이 맞긴 맞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얘기가 아니라 말 잘해야 돼. 유튜브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신이다. 이 땅의 신이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막아주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음과 고난과 자 성경적 교리는 성도를 예수님 안에 두게 한다. 성경적 이는 이제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자 밀려 소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 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 사람의 속인 간사한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 성경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뭐가 되라.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리를 방지를 하지만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도 하지만 방지하는 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거 잘못된 교리야. 거기 교회 가지 마. 잘못된 교회.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학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는 학원. 교회가 뭐냐? 예수 말씀을 받아서 요동치 않게 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된 것을 알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질제 분량대로 역사 그 몸을 뭐 하는 거다? 자라게 하는 거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교회는 목사가 없어져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적 교리는 시작. 성경적 교리는 잘못된 신앙을 방지한다. 아까 성경의 기본적 조직 신앙. 함께 성경 시작. 성경, 천국, 지옥, 예수님, 성령님, 하느님, 삼위일체, 사단, 마귀, 귀신, 사람, 영육권, 영적 원리들, 죄와 죄의식,
회개, 구원, 교회, 시대적 변경. 이거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재림 때, 왕국 시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덜 얘기했지만 간략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림 준비하라. 누가 재림 준비하라. 저기 빨리 재림 준비해서 이제 다 팔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다 새우 장사한테 팔고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재림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밖으로 오는 걸 중요하지 여기지 말고 어디 이미 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미 왔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은데 무슨 밖에 있는 예수님이 온다고 기뻐하고 알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면 밖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초림 예수가 그래서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없으니까 밖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으니까 밖에 예수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치료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해서 보여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재림 온다고 막 난리치고 재림 온다 그러면 자극적인 거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재림 준비 안 하면 망한대잖아요.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토대로 재산을 팔아라, 교회만,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솔깃해서 넘어가서 돈 막 낭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낭비할 바는 구제를 하세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를 배워서 재림에 대한 재림 예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이 등불을 준비한 자가 신랑이 오실 때 함께 들어가는 거다. 등불 준비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 자빠자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림을 쳐다볼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 여기 줄치고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줄 그러세요. 교회가 기본이 되는 건 훌륭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자신 스스로 볼 때 자신은 그래도 인격이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써보세요, 솔직하게. 에? 어떻게 쓸래요? 솔직한 생각대로 한번 써보세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써보세요. 그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네. 자신은 다른 사람이 봐도 무난하다고 괜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나는 무난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생각하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이런 사람은 진짜 오지 마요. 들이받고 싸움 잘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거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되는데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는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싸움을 하겠다. 나는 싸움을 할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작정하면서 교회에 댕기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댕긴다라는 거 다 맞춰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우리는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다 이런 싸움과 분열과 들이받고 싸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네다섯 명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싸움 잘하는 사람 만약에 교회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두 사람이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만 싸움 잘하고 다른 사람 다 착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안 됩니다.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이 교회 세우는 게 참 어렵죠. 목사님 참 수고한다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목회자가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싸움 잘하고 특별한 열성을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성을 품는 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바치겠어요. 바치지 마세요. 전 재산 바치는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바침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쳤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전재산 바친다고 해서 절대 받는 척은 했어요. 다시 친척한테 돌려줬어요. 다 지금 집 문서랑 다 바쳤는데 이거 그대로 갖다 주니까 다시 가져가시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바쳤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인 게 기도의 교회의 기본 토대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를 잘 안 하고 싶어요. 경건의 능력.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대요. 경건한 척한다는 경건의 모양을 저 사람 경건하나 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 디모데 시절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는 이 교회 시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있느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데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끌 수 없는 여자. 이게 어리석은 여자, 유인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 이게 뭐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없는데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꾸만 경건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루지 못한다. 뭐 가서 사기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뭔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는 뭔가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리석게 되어서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바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얀나 엠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려 버림받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오면은 자꾸만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런 태도가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없으니까 제가 다행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유인받지 말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박해를 받은가 고난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내가 교회에서 오래 시간 내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나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이게 내가 손을 봤더니 병이 났어.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지식에 이르나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방언을 이게 경건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뭐야? 능력이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12절 그 바로 밑절에 써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시작.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안디옥과 이기노가 루스드라와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 경건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가수를 쇼를 부리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내고 이런 것들 뭐 방언 기도를 하고 무슨 치료를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그거는 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 그거는 죄로 변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건이 본능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이 교회 다닐 때 중심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뭐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어떤 실력이나 뭐 나이가 했던 것들을 보여주거나 오면은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에서 잘했던 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박해와 여러 일들을 당할 때 그게 교회의 훌륭한 인격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권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저를 말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라. 여기 줄치고 동그라미 치세요. 귀히 여기라는 거는 뭐 밥을 잘 사주고 뭐 필요한 뭐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갖다 줘요. 사례금 받을 때 제가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제가 교회 재정 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지금 귀히 여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줄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귀히 여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너희는 인도하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성할 자 같이 하느니라. 이거는 제가 장담을 했어요. 자신을 청산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로서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게, 가꾸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자녀가 잘 되는 게 나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나아요? 아유, 자녀는 좀 아파졌는데 내가 좀 건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목사가 돼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아멘을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 진짜 목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완벽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부족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연약함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사모에 대한 부족함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저거 부족하니까 걸려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만 부족함 있나? 니는 뭐 없냐? 우리 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마디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자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행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냥 교회라든지 교회 관련자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소리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 저 교회는 저가 나빠. 저 교회는 이게 나빠. 제가 예전 전도서 할 때 저 캔사스에서 심우했었는데요. 어떤 애가 항상 얘는요, 제가 저 청년부에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주일학교 사역했죠. 주일학교. 근데 꼬마가 있는 6학년인가 그런데 애가 맨날 하여튼 삐딱해. 애가 맨날 삐딱하고 그런데 걔가 이제 뭐 몇 년 지나서 이제 중학교 되고 이제 중학교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더니 담임 목사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대. 얘가 대학교 갔나? 그 시절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예수님을 교회에 나가고 나서 예수님 안 믿는, 대학교 가서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교회 욕을 그렇게 하고 예수님 교회라는 거는 나쁘고 목사들은 다 썩어 빠진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집에 와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줄 알고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어쩌고 저 교회가 어쩌고 이 교회가 어쩌고 다 썩어 빠질 교회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신앙생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애가 그렇게 들어갔다. 그 귀에 그렇게 들어가서 애가 대학교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신앙을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 행동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개도 자녀도 싫어해요. 내가 무서워하는 개는 자녀도 무서워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녀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옳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뭐 교회 목사가 하나고 교회가 뭐 여기 한 것뿐인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다른 데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맡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와서 뭐 이게 저렇네 저거네 그거는 교회로 안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직무가 뭐냐?
영혼을 경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지도하면 견만해서 알아줄 것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일 때 저도 열심히 사역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이래봬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5시에 일어나냐면 어느 분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저기서 새벽 5시에 나와서 나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못할 때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30분 개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셋업하고 그 다음에 와서 끝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또 묵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이 통소리가 바이올린이 좋지 않으면 이 바이올린이 깨지고 부셔지면 얘가 아무리 설교를 켜도 깽깽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통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오늘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시간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오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못 올 거 못 온 거잖아요. 여러분 골프 치기 얼마나 재미있게 많고 골프는 싫어할지 아니라도 맛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많고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고 뉴욕 바닥에 재밌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개구리 소리를 내며 할렐루야 여기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남지하실에서 교회 차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한 것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